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계속해서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러.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곳,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42장 찬양 드리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나와 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서 나와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명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정말 귀한 주님의 뜻에 맞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지고 또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꺼지지 않는 저 불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마음 닫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갑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또 깨달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깨닫고 상고하며 언제나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 성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13장 36절부터 했던 그 말씀 이유를 14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에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으로 오늘 어때요? 오게 하겠다.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곳이 많다.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가 어딜까요? 아마 아버지의 집, 천국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 이 거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물론 12제자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죠? 바로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좀 심오하고 깊은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요한이 전체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렇게 눈여겨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이. 이 길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거할 곳을 마련해 두고 그곳에 너가 오게 하겠다. 이게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3장 우리가 36절의 질문,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 대한 질문이 오늘 14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있는 곳에 거할 곳을 거처를 마련해서 너를 그곳에 영접하겠다. 이때 오늘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 거처 이런 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근데 오늘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말했던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대상, 우리가 만나야 될 최종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그냥 천국 하면 천국은 그냥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은 오늘 누구에게만 허락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오직 한 유일한 그 존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대상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뵈러 나아가는 길에 막고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림과 동시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미암아 안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때요?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예배를 목사인 저를 보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에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그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몸인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예배드리는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졸거나 예배 드릴 때 자세를 삐딱하게 하거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뭐 가는 생각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가서 만날 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에 대한 답변은 나 외에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빌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빌립이 이걸 어떻게 또 질문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9절부터 해서 좀 긴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빌립한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제가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계속해서. 오늘 빌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보여달라. 예수님은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죠? 우리는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 뭐 비슷한 속담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하죠. 붕어빵이다. 부전자전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붕어빵 뭐 이런 거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야, 오늘 나를 봤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뻔히 보이지 않냐. 그 말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뭘 했어요? 가르치죠. 그리고 치유를 했죠. 그리고 뭐 전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있지만 실제 누가 대신을 누구에게 맡긴 거다? 내 아버지가 원래 해야 될 사역인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부모하고 자녀 간에 생김새나 모양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보고 부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의 주제를 우리에게 하두로 던지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상이나 이미지, 모양은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모양은 서로 간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많이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대로 정말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공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양을 하고 계실 거다. 근데 모양이나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모양이나 형상보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했던 이 땅의 메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예수님이 피부 색깔이 어떻고 얼굴 모양이 어떻고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없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수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부모 앞에 자녀가 부모 안에 있고 부모가 또 자녀 안에 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모든 그런 정신이나 말씀이 자녀에게 입혀지고 또 자녀가 그 말씀을 잘 수행했을 때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해석이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어때요? 오늘 그 마지막 때에는 20절에 보시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영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거한다, 함께 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명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적 하면 막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뜻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잘 알고 있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는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보혜사가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그죠? 성령 강림하셨을 때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죠? 세례를 받죠. 그 이후에 물 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까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강림은 단회적일까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일회적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한 번 받으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나한테 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충만한 삶. 이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충만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을 영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는 이 머리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냐? 오늘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명을 지키래요.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산상수훈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킨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라 한 계명, 그것을 지키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친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가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고 세상 사람한테는 안 보여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오늘 너희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줘도 그들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뭘 할 거다? 예수님이 하였던 그 계명,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연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뭔 말을 했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지키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력을 해도 물론 다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꼭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해야? 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건 명령같이 보이지만 명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유예요, 권유. 청유입니다, 청유. 너희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지킬 것이다 라는 거지 무조건 지켜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을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처가 마련될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네가 너희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그런데 너희가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해 라는 것으로 최종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해서 우리와 함께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예배의 정신이 여기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걸 그런 표현, 영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신비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것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곧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원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2021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순종해 지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지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